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으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은즉 이제 이같이 하여 내 자신을 건지라. 가서 겸손히 행하며 내 친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라.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며 내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하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 여러분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마음으로 예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나그네와 같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서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기꾼은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친근하게 접근해서 적당한 시간을 두고 신뢰감을 주면서 피해자의 심리를 살피고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친구와 나그네는 사실상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를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오해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친해지고 친구가 된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전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진실한 친구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진정 믿을 만한 친구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마음속의 진실과 그 가족들과 주변 인물들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미 낯선 나그네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어떠한 서약을 해버린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입의 말들로 인하여 올무에 걸렸고 붙잡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말을 취소하거나 보증을 물리거나 서약을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3절은 그러한 경우를 내 자신이 친구의 손에 빠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이 나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손에 달려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겸손히 행하여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 자신을 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잠들지 말고 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자신을 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보증인이 된 것, 나그네와 서약을 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사냥꾼의 손에 빠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22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나 빚 보증인이 되는 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빚 보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빚진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옷을 주거나 옆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울지언정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친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에게 돈이 있다면 내 돈을 빌려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돈이 없다면 친구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결코 보증을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빚 보증은 나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집안을 다 망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친구를 사랑해서 기꺼이 빚 보증을 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빚 보증을 서지 말고 만약 그렇게 되었거든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자신을 건져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의 모든 길에서 눈에 보이는 우정이나 사람들의 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긍휼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먼저 너 게으른 자여 하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아하, 게으른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해당이 안 되네, 나는 완벽하게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크게든 작게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게으르든지 낮 시간에 게으르든지 저녁 시간에 게으르든지 주말에 게으르든지 우리는 언제라도 게으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미 그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 6장 6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 바로 우리 각자에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도 오늘의 잠언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개미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인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개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개미 중에 놀고 있는 개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본 모든 개미들은 언제나 먹을 것을 찾아 열심히 돌아다니거나 먹을 것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개미의 특징이 있다면 당장에 먹을 것을 위해서 사냥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먹을 음식을 저장하고 예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고 수확 때에 자기의 양식을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유익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른들이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나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내가 왜 그때는 놀기만 했을까?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어른들이 다시 어린 나이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어른들은 여러분과 같은 학생 나이 때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노는 것을 더 좋아했을까요? 미래의 유익을 예비하기보다는 당장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 유익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그냥 지금 놀고 앞으로 좀 어렵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빠 엄마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사주고 싶은 장난감도 많고 자녀들에게 먹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자녀들과 함께 가서 보여주고 싶은 것도 진심으로 많아질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냥 내가 어릴 적에 많이 놀았으니까 커서는 좀 덜 먹고
덜 쉬고, 덜 자고, 더 많이 고생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생하시면서 여러분을 먹여 살리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나이 들어 늙게 되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개미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름에 수확 때에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고 겨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름과 수확 때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온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개미는 바로 그러한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책임이라는 단어가 1kg이라면 10년 뒤에는 1톤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가 좀 더 자고 좀 더 졸았을 때 빈궁이 여행자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라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의미이고 군사라는 것은 막을 힘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자입니다. 비뚤어진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말을 하는 입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또한 단순히 비뚤어진 입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사악한 자에 대하여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신의 눈과 발과 손가락으로 죄를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은 자신의 눈으로 여주인을 업신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입을 열지 않을지라도 눈빛만으로 충분히 상처를 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발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론가 걸어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는지 충분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죄악으로 향하는 방향을 가리키거나 게으르게 앉아서 손가락질로 죄악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과 눈과 발과 손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거짓되고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꼬는 말이 나오고 뒤에서 헐뜯는 말이 나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사악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갑자기 임할 것이고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 임하는 재앙의 특징은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은 우리의 입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서로를 희롱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성경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단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눈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우리의 발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면서 저주나 정죄의 말을 하는 발이 아니라 화평의 말,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경은 우리가 각자 조용히 묵묵히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과 눈과 발과 손과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하루가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정의도 없고 죄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인 잠언 6장 16절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기서 기록된 것만 6가지, 또 7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잠언 6장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교만한 눈빛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 눈빛에서 교만이 묻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그가 아무리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교만한 자는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빛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께나 선생님께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들을 때 어떤 눈을 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무엇을 대답하기 전에 내 눈빛이 어떠한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에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졌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두 번째는 바로 거짓된 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그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로 거짓말을 사용해서 이브를 속이고 선악과를 먹게 만든 자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는 마귀를 가리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혀를 미워하십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전체 사실을 다 말하지 않고 부분적인 사실만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나의 유익을 계산해서 말을 의도적으로 얼버무리는 것도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된 혀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 번째는 바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온 우주에서 무죄한 피는 오직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무죄한 피라는 것은 일반적인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손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혀와 손이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네, 오늘도 계속해서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불법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눈빛을 미워하시고, 두 번째로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고, 세 번째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8절부터 나타나는 주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네 번째는 바로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순수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 모자란 면은 있지만 마음만큼은 순수하고 따뜻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마음이 무서운 것은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며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정확한 사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어림짐작하며 상상하여 판단하는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일부분을 보았다고 해서, 내가 일부분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느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발걸음이 느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보충 학습을 할 것이니 나와라 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발걸음이 매우 느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말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자, 재미있는 영화를 보자 라고 한다면 발걸음이 매우 가벼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을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발은 오히려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인상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을,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은 위에 있는 17절에 거짓된 혀와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가 되기도 하고 또 7가지로 나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린다는 것은 서로에게 험담을 해서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고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뒷담을 하게 되면, 뒤에서 헐뜯게 되면 그 결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화를 뿌리는 자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형제들과 분쟁을 하고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의 명령과 법,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묶어두고 목에 메어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묶고 목에 메어둔다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모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메어두고 이마에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의 기둥과 문마다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의 잠언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묻고 목에 메어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누울 때까지 길을 걸어가고 활동하는 모든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가까이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다시 잠언 6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묶어둔다면 우리가 다닐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때에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꿈으로부터, 때로는 깊은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우리와 대화하며 교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며 또한 빛입니다. 여러분, 커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부분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 모릅니까? 등불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등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빛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길은 영어로 The Way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인생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생명의 길, 인생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우리가 생명의 길,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음행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4절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악한 여자에게서 낯선 여자의 아첨하는 혀와 말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장차 커서 하나님께서 주신 짝을 만나고 평생을 사랑할 동반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과 빛이 되어주는 생명의 길을 주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우리가 낯선 여자의 아름다움을 따라 마음속에서 정욕을 품지 말고 눈꺼풀에 붙잡힘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의 아름다움만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만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여학생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자의 아름다움이나 남자의 외모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욕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을 돌려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여자와 낯선 남자의 눈꺼풀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망하게 된 남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는 잔인한 사냥꾼입니다. 간음하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멋진 남자이든지 혹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이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음탕한 여자를 따라간 남자가 결국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구걸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잠시의 쾌락일 뿐이며 여러분의 돈과 젊음과 소중한 시간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은 정욕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자기 품에 품고 있다면 옷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고 있다면 발이 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불티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정욕의 불씨가 지펴진다면 우리의 온 인생을 불태우고 시커먼 재만이 남겨질 것입니다. 29절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화와 드라마는 이러한 더럽고 추잡한 불륜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그리 나쁘지 않은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은 너무나 이상하고 잘못된 기준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춘기의 나이를 지나 청년으로 어른으로 자라가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는 벌써 잠언 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번이나 이러한 성적인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잠언 말씀은 왜 이렇게 자주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진다면 온 인생이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일부분 깨지거나 부서지면 다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버리면 그것은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살갗이 까지고 찢어지면 싸매고 꿰매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화상을 입으면 계속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낯선 남자, 낯선 여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 가장 안전한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6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도둑이 줄일 때에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자기의 치욕을 씻지 못하리라. 한 남자의 경노는 질투이므로 원수 갚는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속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가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그가 만족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행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0절과 31절은 도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처럼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경우 그 사실이 사람들 앞에서 밝혀진다 하더라도 멸시를 받기보다는 동정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말씀처럼 도둑질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은 그러나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과 간음을 비교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빵을 훔친 생계형 도둑질의 경우 그래도 동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음을 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동정해 줄 수 없는 더럽고 더러운 죄악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간음하는 자가 자기의 혼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부부 관계, 성관계를 말합니다. 부부가 아닌데 부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간음이며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가 결국 자기의 혼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은 간음하는 자가 상처를 얻을 것이고 불명예를 얻을 것이며 자기의 치욕을 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결코 음행의 죄만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잘못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행의 문제는 더더욱 엄중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는 순간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행을 저지른다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을 것이고 믿음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에서 굳게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용사인 다윗 왕도 여기에서 무너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용사로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4절과 35절은 간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을 하였을 때 그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남편은 원수 갚는 날에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질투 가운데 경노할 것입니다. 어떤 대속물로도 보상할 수 없고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돈이나 많은 선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처음에 아담에게 이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인류 최초의 결혼식 주례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배우자,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까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될 것인지, 어떻게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될 것인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들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넘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